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쭉 연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전가한 겁니다.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늘 겪고 있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자연계, 또 다른 말로 생태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도 막 지금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동물도 고난 속에 있고, 이 자연의 생태계의 환경도 그러고, 강도 그러고, 바다도 그러고, 산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고난에 대한 말씀이 3번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고난이 누구냐면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 우리가 딱 부딪히면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 고난이 오느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만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다른 모든 과정은 고난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당하고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고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면서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볼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받으셨잖아. 예수님만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계 생태계조차도 고난 속에 있잖아.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학에 들어갑니다. 수능 보고 들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학에 딱 입학을 하는데 그 대학이 광야 대학입니다. 줄여서 광대. 그 광대에 들어가서 무슨 과에 우리가 입학을 하냐면 고생과에 입학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70을 산다, 아니 조금 더 건강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꺼내 놓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광야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고생학과에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창생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는 동창생입니다. 이게 먼저 태어난 분들은 먼저 입학을 했고요, 늦게 태어난 분들은 늦게 입학을 하셔서 우리는 광대 고생학과 선후배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왜 나때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광대에 들어가서 고생학과 수업을 받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터득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학과 후배들에게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나때는 그래서 그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고생학과의 이 광대의 고생학과 이 총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총장님은 대충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깐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생학과의 교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꼼꼼하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뭘 배우는가? 이 고생학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버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면 가질수록 사실은 더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 광대의 고생학과에 들어가면 자꾸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 이 세 번째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학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하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고난이 더 하나님 붙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언젠가 이 광대 고생학과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 고생학과에서 점수 잘 따셔서 모두가 다 우등생으로 전부 다 1등으로 그렇게 졸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8장에서 독특한 단어를 만나는데 그 단어가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성경 전체 속에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 우리 본문과 그 다음 로마서 8장 26절에 3번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예수님도 똑같이 쓰신 단어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그래서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인,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달라고. 이런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기도 제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거기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분을 치유하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세요. 양손으로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만지세요.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 사람의 혀를 만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터치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찬양 우리를 터치해서 내게 감같은 평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게 터치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우리에게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에릭 프롬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은 터치다. Love is touch 그랬어요. 이 터치 결핍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뭔가 모르나 자꾸 결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서 그 터치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터치하시고, 손도 좀 잡고 살아요. 이 손을 좀 잡으려면 에이 남사스럽게, 누구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 손 잡고 아내가 남편 손 잡아야지. 아셨죠?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요,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아주고, 교인들끼리 서로 좀 손 좀 잡아주시고. 터치입니다. 터치. 그 예수님이 터치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탄식하세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축복이죠. 이 시간 여러분 에바다의 복이 임하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요, 눈이 열리고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내 가족이 보이고, 입이 열려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에 또 하나의 탄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앞에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나무도 탄식하고, 꽃도 탄식하고, 산도 탄식하고, 바다도 탄식하고. 지금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요. 이 탄식을 무시하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너무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탄식해요? 병들어서 아픈 거예요. 우리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어제까지 해서 우리 교회 정원을 참 이렇게 집사님께서 손을 보셔서 이발을 해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이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발을 쫙 했는데 앞에 서 있는 소나무는 일품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일품은 일품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 봐. 교회들 안에 이렇게 정원을 잘 가꾸은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무도 잘 손을 대니까 그렇게 이발을 해주니까 나무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고맙다고 이발해줘서. 자연의 탄식을 들어야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촌에서, 좋은 지구촌에서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탄식을 하는가?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 여러분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황은주 권사님의 아들과 며느리 이 시간 오신 것은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대들도 아멘 할 날이 올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은 그분들을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우리 곧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첫 번 수확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되면 추억의 간식거리, 추억의 하나의 그 쌀이 있습니다. 그 쌀이 무슨 쌀이냐면 올기쌀. 혹시 아십니까? 못 먹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이게 추수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게 푸른색이 가진 다음에 지금 이 시즌이에요. 그 벼를 베서 어떻게 해요? 홀태로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솥단지에 넣고 푹 어떻게 해요? 삶아요.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볕에다가 말려요. 말린 다음에 그것을 절구통에 놓고 찧어요. 찧으면 이게 노란 빛깔의 색을 지니고 있는 올기쌀이 나옵니다. 이 올기쌀은요, 잘 씹으면 씹을수록 그렇게 맛있어요. 고소해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해서 먹으면 그 밥이 얼마나 배고픈 허긴진 배를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안겨주는 게 올기쌀이거든요. 와, 먹고 싶다, 올기쌀. 그러니까 그 올기쌀은 이게 여러 내내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서 이 벼에 대해서 첫 번째 수확이 올기쌀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처음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처음 열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고 너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처음 열매를 받은, 성령 받은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그 다음에 23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속에서 뭐 해요? 탄식하더라고 말이에요. 속에서 막 탄식합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한숨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거기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자 될 것과 두 번째,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양자 된 것과 양자 될 것은 달라요. 양자 된 것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양자로서의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여기 양자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양자가 됐지만 아직 양자로서의 구체적인 완성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언제 우리가 양자로 내가 완성이 될 것인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몸의 성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참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 참 묘한 게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시험 드는 사람끼리 꼭 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이고요. 그래서 시험 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요 시험? Yes. 요 시험? I am 시험? Everybody 시험.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언제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의 몸이 되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문도 열지 않고 쑥 하고 들어오세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뛰어넘습니다.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아요. 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부활의 몸은 아픔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막 속에서 탄식하면서 언제 우리가 양자로 완성이 되고 내가 부활하여 몸의 속량을 완벽하게 받게 될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막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될 것과 몸의 속량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we hope,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는 소망한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we wait, 우리는 기다린다. 그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거기에 말하는 소망은 두 가지예요. 양자 될 것과 몸의 속량, 부활.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양자 될 것과 몸의 속량, 부활의 몸. 그때가 언제 완성되는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요소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수능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친구들에게 지혜도 허락을 해 주시고 수능의 점수도 하나님이 좋게 나와 주시고 저들의 소망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친구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수능을 끝나고 이제는 원하던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죠.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거기서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그 다음에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무엇으로 성경은 끝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아람어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에 서로 만나면 그 인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고난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 국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자연의 문제도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그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마라나타는 두 가지 고백입니다.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그거죠. 또 하나, 현재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고대가. 기억나십니까? 역사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 캄캄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의 한 복판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손영은 목사님의 작사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자, 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은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가사의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요. 주여 언제 오실 겁니까? 주여 언제 오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면서 삽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삶 속에서 박 속에서 탄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양자됨과 그리고 몸의 성장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